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다. 우리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현란한 그런 이론들과 주장이 많습니까? 그런 주장들이나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요한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사대 교회의 교인들이 영혼이 죽었다.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몇 명이 영혼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언급은 하시지만은 전체 그 성도들이 거의 다가 영혼이 죽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이 죽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흰옷을 입게 하겠다. 이게 이제 복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발신자를 묘사하는 그 어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구들이 그 교회의 상황과 적절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그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분이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서술한 것이죠. 그 편지를 발신하신 분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일곱 영은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앞에 일곱 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면은 하시라도 달려가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영들이 그 앞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이십니다. 그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별은 뭐냐?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거는 1장 20절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또 이 교회를 담당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주관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런 분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신자의 묘사에 따라서 우리가 짐작을 하건대 이 사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그 7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상황에 이 사대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을 이 발신자의 묘사 속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발신자가 이제 그렇게 당신을 밝히신 뒤에 지적을 이렇게 하시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발신자가 지적하는 사대교회의 상황은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 있는데 사실은 죽은 자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이 말은 외형적으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준수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고 또 현실 상황에 크게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죠. 일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굉장히 준수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도 같이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은 죽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깨워라는 얘기죠.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남은 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대라는 이 지명의 뜻입니다.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예를 들면은 세속의 이런 여러 가지 준수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뭔가의 본질, 그죠? 본질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뭔가 이 정체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사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에 너에게 남아 있는 것, 그걸 지키라는 얘기는 사대에 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얘기죠. 세속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흘러가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는 너희들은 그 지명의 이름대로 그 본질, 지향, 그리고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굳건하게 해라. 왜냐? 지금 죽게 되어 있다. 그게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굳건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이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죠. 그 영혼의 상태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니 겉으로는 이렇게 준수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행위의 종류가 다르다.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겉으로 세속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준수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그 문제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표시로서의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시죠.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자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는 얘기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또 반면에 그런 경고를 주신 뒤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들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게 하겠다는 거죠.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표시예요. 승리자의 표시. 나와 함께 세속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한 그 표시를 너희들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생명책에 이름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있단 말이죠. 다 있는데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표시로서의 행위가 없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내가 생명책에다 이름을 적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을 다 적힌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다 주어졌다는 얘기죠. 영혼의 생명이 다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쟤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바로 그자다. 내가 저를 구원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깨달으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자극을 할 때 깨우치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대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선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또 있겠죠.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두아디라로부터 한 60km 이렇게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아주 천혜의 요새라고 할 만한 지역에 도시가 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몰로스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기슭에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돌출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을 했거든요. 그 계곡에 돌출된 곳에 도시를 건설을 했으니까 외적의 침범이 조금 아무래도 좀 덜했겠죠. 이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에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사금이 발견이 되었어요. 사금이. 모래같이 생긴 그 금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채취를 해가지고 불을 쌓았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주 이 고대 시절이었는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그 리디아 왕국이라는 데가 꽤 고대 시절이거든요. 그때 벌써 소매 편의점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소매점이 있었다. 요즘 이제 CU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일반적인 그 종교적인 관행대로 그 알테미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 풍요의 신이니까 역시 행음하는 그 제례를 하는 중에 그 행음을 하는 이런 일들도 또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자연재해가 있기도 했어요.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한 18년 정도 기근이 있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정부가 이제 뭘 요구를 했느냐면은 하루 밥 먹고 하루 굶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식량을 이제 통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굶을 때는 주사위 놀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지금 생각할 때 조금 어쨌든 그 긴급한 궁핍함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죠. 18년간 그렇게 기근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하루는 먹고 하루는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굶주리는 걸 잊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풍족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사대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영혼이 해태해졌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그것에 관한 언급은 사실은 없죠. 풍족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교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러면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짐작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네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요거를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거는 발신자가 지금 얘기한 것이기는 한데 실은 이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얘기하신 이 말씀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셨던 그것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발신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늘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를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일이 일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일일이 일러줬죠. 심지어는 구제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그렇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라. 이런 얘기 하셨죠. 비판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그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그 행동적인 어떤 이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강령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 세 가지는 발신자가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계속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잊어버렸다. 그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발신자가 얘기했던 이 상황, 신앙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 이거는 결국은 그냥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만일에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행동 강령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려고 실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환경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족하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도시의 물질적인 조건이 풍족했단 말이죠. 풍족하게 살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행음한 사례들이 보고가 되긴 했지만은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봐서 사대교회에서는 크게 그게 지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으면은 이세배를 너희들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내가 경고한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함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경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나름대로 조금 예를 들면 근신을 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근신을 하면서 살지요. 또 교회도 나가죠.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그런 도덕적인 행위, 물론 그거는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은 원하는 건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너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표시니까, 너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표시니까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을 흠모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거 우리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괴로워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습성,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고쳐야 된단 말이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것, 그거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단 말이죠. 영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나는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그 행동들을 주로 회개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요한 지적을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건 맞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 자체,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죄 자체가 뭐냐? 죄 자체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죄 자체가 뭘까? 이런 걸 갖다 짐작을 해볼 때 창세기, 그 인류 역사의 시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있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는 죄라는 게 무언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죄에 대한 증거들, 죄에 대한 정의들은 그 첫 번째 그 사건, 그것의 어떤 다른 설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결정한 그대로 내가 행동을 옮기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몰각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사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린 죄인이에요.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행위와 내 생각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조금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기도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결정을 하고 일을 처리를 해버리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혜를 일러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저질렀던 잘못들도 같이 구체적으로 또 회개를 하고 또 그걸 고쳐 나가려고 하고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결국 자기 만족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만족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그런 방식이 아니죠. 내가 겉으로 도덕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담보하시고 보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인 것이죠.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그런 행위를 네가 하고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산다면 그거는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의 행동만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이러하다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내 속의 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나오는 그 모습만으로 내가 옳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 기만인 것이죠. 자기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살게 되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 이걸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인데 영혼을 살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을 살리려면은 영으로밖에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살려낸다. 이때 영은 물론 성령이시죠. 그렇죠. 내가 얘기한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속에 성령의 힘이 같이 실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잘 못하느냐? 내가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지내가고 있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등한시하느냐? 혹은 회개를 잘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 영혼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간구하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제 영혼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안 계셨잖아요.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이런 기운이 임한 거예요. 굉장한 바람이 부는 이런 사태가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흔적이죠. 다른 영혼들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임하셨지만은
실제로 개인에게 임하실 때는 그렇게 표징을 드러내기도 하고 개인에 맞춰서 오세요. 개인에 맞춰서 조용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개인에 맞춰서 오시거든요. 그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사도행전의 기자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성령을 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면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 영혼의 죽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성경에 그대로 그 원리를 다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 영혼의 상태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거는 내 삶을 돌아보면 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억을 하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하면 많이 포기하게 되죠. 말씀을 누누이 들었죠.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려고 시도를 해보라. 그러면은 그 한 가지가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한다.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느냐?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조금 게으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영혼 속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간구하는 자식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임하게 된 것 새롭게 느끼게 하십니다. 새롭게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나의 습성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해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서 행하게 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도 주시죠. 회개할 마음도. 회개할 마음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게 훈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것이다.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회개할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흰옷을 입게 된다. 흰옷. 흰옷을 입는다는 건 승리자의 표시라 그랬죠. 죄의 세력을 이긴 자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그대로 나는 유지를 한다. 뭡니까? 구원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이 영혼은 살아있는 자다.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저 영혼은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내 은혜를 기억하는 자다. 이렇게 구원의 반열로 초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제 영혼에 임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행동 속에 제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지 않습니까? 그 소통 자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다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늘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제 영혼에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늘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영혼의 힘도 주시고 그래서 늘 은혜와 또 당신께서 인도하신 그 기회들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얻고 또 베풀면서 살다가 흰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